네, 12월 31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97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힘든 세상을 이기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겨내는 강한 힘과 지혜를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고 사랑을 품고 주님 주시는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신 십계명을 항상 마음에 품어 주님 외에는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말며 이웃을 탐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온 마음 다해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주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던 존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이 나고 향기를 뿜으며 주의 자녀로 당당히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말씀 받아 2023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주의 자녀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항상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말
받아 주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3년을 어느새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그 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돌보심으로 저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줄이지 않았고 삶을 보존했으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늘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매일의 삶을 깨달으며 주신 삶을 감사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와 장학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시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장소를 넘어 열방으로 시간을 넘어 온 세대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안전한 군복무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돌보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더욱 힘찬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2023년의 끝자락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품으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의 시작을 예배로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사역 전신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승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진익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각 국부 팀장님들과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은 필히 참여하여 은혜로운 202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 임례송은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악보는 홈페이지 및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겨울 성경 통독학교가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청소년 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태국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일정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선교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2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새해 기도 카드가 간지로 배포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또한 작성하는 시간이 있으니 가지고 오셔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243 우리 동네 다락방 변은정 집사의 친부이신 병기남 집사께서 88세 1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구호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가 진행되며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내일 1일 월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출발은 예배 30분 전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죄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높이고 예배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도 2023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어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승리하셨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들, 아픔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잡다단한 환경을 극복하고 예배드림으로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마음속에 계속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는 이 마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9편은 시편 93편부터 시작한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 중 마지막 시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3번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3절과 5절과 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누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천상과 지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이 뜰 것이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시고, 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이 93편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씀을 시작하였고, 96편에서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99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노래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이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년도도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요청하자. 이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폭탄을 맞고서야 이스라엘을 내어보냅니다. 바로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애굽 땅과 또 이 열방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노예인 너희들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그 신 여호와가 뭘 다스린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킨 왕도 있어요. 처음엔 깨닫지 못하다가 돌이킨 왕도 있어요.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에는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 그 잡혀간 속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자 메대 나라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뀐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인가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를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보고서 사악한 신하들은 왕에게 이 다니엘을 참소하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대신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 참소했던 자들은요,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다 어스러뜨리고 부스러뜨리고 먹어버렸어요. 이를 본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조서를 내려요. 어떤 조서를 내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이방 큰 나라의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운 신이심을 그는 발견하고서 돌이켜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나라가 다 망하도록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사왕 다리오는 훨씬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징조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해요. 그러나 징조를 보고서 바로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목이 곧아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실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영광을 다 받았을 때 뭐한테 먹혀 죽였다고요? 벌레한테 먹혀 죽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4절 말씀에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아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뜨겁게 달구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극렬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났어요. 왕은 이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자기 말이 곧 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어서 거기다 죽이겠다 하고 던져 넣었는데 죽기는커녕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4명이 다니고 있다. 한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병사들은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한 분의 모습, 신들의 아들 같다고 이 왕은 고백합니다. 꼭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 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도 바빌론의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경험하고서 그 스스로가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왕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운데 이 대부분의 대법관이 되었던 마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1908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는 그 해에 89명의 흑인이 매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때는 완전 노예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는 1930년 법대에 입학하려 했는데 메릴랜드 대학에서 그의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운동을 폈던 1940년대만 해도 거의 날마다 암살당할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고 그의 아버지는 볼티모어 어느 여관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가 미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대법관 자리까지 오르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입증했습니다. 마샬 씨는 변호사 시절 인권 문제, 인종차별 문제, 소수민족의 문제를 맡아 99% 불가능하다는 사건들을 진실과 정의로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의혹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고 증거합니다. 주권은 힘을 그 제일 되는 요소를 찾지 않고 공의를 그 기초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비록 불가사의한 것까지도
지나고 보면 공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과 의라는 말은 공정한 판단과 공의를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냥 사해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 영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계속 비판을 가하고 그의 행동이 올바른지 그른지 따지는 데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개혁과 혁명과 개조 앞에는 반드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링컨은 한 흑인 여자가 남편과 아이와 헤어져 팔려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며 자기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결단합니다. 그러한 링컨의 붕괴는 노예 해방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의 법정뿐만 아니라 공평 그 자체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 회사 젊은 생산과장 한 분이 근래에 와서 자기 회사 제품이 규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전하며 판매되고 있는 것에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 상품을 계속 찍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는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규격 미달품을 완전한 물건이라고 선전하며 판매할 수 없다고 그는 회사 운영자에게 그 이 사실을 보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면직되는 그런 한이 있어도 이러한 것을 거짓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는 한 자기는 더 이상 이 생산 과장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회사에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판매될 줄 알고 출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그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적인 결단력이 회사 중력들에게 인정되어서 파면 대신에 도리어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신앙인에게 현실적으로 유리하게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이기에 신앙인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현대는 기독교 신앙을 실생활에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날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며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단지 심판이 잠시 지체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세 번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데는 그 앞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 있고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족보상으로는 아론과 모세 중에 누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열거할 때도 누구 이름을 먼저 열거해야 되겠어요? 아론 이름을 먼저 열거해야 바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의 요구에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허락하여 백성들이 멸절될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중보적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드린 그 기도로 인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집중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때도 모세가 여호와께 고쳐주시기를 부르짖을 때 용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런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같은 제목,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편 90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도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참 진솔하며 소박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내리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평생을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접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했어요. 올해도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도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모세 기도를 닮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보 안에 기도 카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용서받아야 할 기도를 드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싶은 기도를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늘 이 기도 카드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눠드리고 그 자리에서 적게 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나눠드렸어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적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70년 가까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으실 때도 있으셨지만 늘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귀한 표가 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하시면 감사,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더 감사.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표가 여러분의 표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속대로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좀 사무엘만 이런 특혜를 누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사무엘의 이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구하리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는 말씀을 보고서요. 여호와께서 일산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일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하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넣어서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구하리가 누군지? 제 손주 이름이에요. 손녀 이름이에요. 제가 구하리라고 지었는데 왜 구하리라 이름을 지었냐 하면요,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불가능한 일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2023년에 응답하신 것처럼 2024년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곳을 가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 마침내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탈환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4장의 그 가사와 비슷한 그러한 찬송이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게 연합군 병사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한 문장이 더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실수하고 돌아서지만 다시 반복하는 연약함에 무너지고 소망을 잃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은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다단한 2023년이었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예배가 이 한 해에 끝나지 아니하고 밝아오는 새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예배드렸던 그 모든 장소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떠나가고 있는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절개했던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도 이제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 땅도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돌보시리
2023년을 다스리신 것처럼 2024년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시작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십시다. 첫 예물, 첫 마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무너진 저 북녘 땅 위에, 흩어진 저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